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20년 역사를 가진 우리 수원 종록교회 이제 올해 역사책을 이제 편찬해야 합니다. 그 기년에 대해서 120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합리적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기년이 좀 당겨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12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에 편찬되었던 역사책에 그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해 놓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 사건들을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서 저는 그때마다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고민들, 때로는 아픔들, 때로는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2019년 7월 7일 오늘 지금을 살고 있고, 지금 우리는 이 수원 종록교회 역사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후배들은 이제 오늘 우리의 역사를 써나가겠죠. 사랑하는 종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역사를 쓰시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는 일들을 어떻게 평가하도록 우리 후배들의 펜을 어떤 방향으로 들도록 인도하실까요?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일들 가운데 특별히 부임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가만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한 50년이 될까요? 우리 교회 앞을 가로막고 있던 건물, 그 건물이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에게는 좋은 공방이 되어서 우리 학생들과 대화할 수 있었던 따뜻한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건물을 매입하게 하셔서 한 6개월간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건물을 허물게 하셨고, 아름다운 아주 낮은 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주 낮은 담. 이 낮은 담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의미가 무엇일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는 건물을 철거하는 날, 그 잔해를 철거하는 가운데 가만히 그 땅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50년 동안 그 밑에 있었던 흙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맑고 깨끗한 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철거되어지고 깨끗하게 평면이 되고 다시 담을 쌓는 날, 그 담을 쌓는 우리 권사님 그리고 몇 분들의 노력들, 수고들을, 땀 흘림을 가만히 묵상하며 새롭게 쌓아지는 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전엔 전혀 볼 수 없었던 이 주차장에서의 그 아름다웠던 팔달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이제 해가 질 때는 아름다운 석양이 이제 우리 교회 마당에 비추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저는 이 아름답고 귀한 일을 하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부족하지만 새롭게 담임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 건물 매입하고 이제 새로운 담을 쌓게 하시고, 이제 이 옆모습까지 우리 교회 전체 모습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저 거룩한 자리에서 여기까지 오신 우리 하나님의 낮아지심, 그 낮아지심의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 그것이 바로 낮은 담이 아닐까요? 이제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낮아진 담을 통하여 보여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빨간 벽돌담이 아니라, 벽돌 건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 우리 교회의 정신적인 신앙적인 영역들 아마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마음의 자세로 우린 담을 허물고 새롭게
담을 만든 이 시기에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묵상하며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저는 새벽기도 주간에 특별히 빌립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빌립보서 2장 하반절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였는데 전반부의 말씀이 제 마음에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시기 가운데 제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종로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한 마음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뒤에 분들에게도 인사해도 좋습니다. 한 마음이 됩시다. 한 마음이 됩시다. 충분히 고백하고 나누십시오. 한 마음이 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다 개성이 있으시고. 하나가 되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2절 말씀에서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하나가 되라. 이 편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일까요? 바울은 왜 그토록 분명한 단어, 이 한마음 하나라는 단어를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너희가 한마음을 품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원 종로교회 역사를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20년을 왔지만 때로는 하나 되지 못하여 아픔을 겪었던 우리 교회 역사를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되지 못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과거에 지나온 그런 것을 평가하고 이제 현재를 잘 살라 하신 것인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참 좋은 믿음의 유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다 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역사를 우리는 새롭게 다시 써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가 되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가 되라. 그런데 그냥 한 마음이 되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는 권면이 아니라 중요한 단어가 오늘 바울의 권면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데 그냥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하나됨이 아닙니다. 회의하고 논의해서 투표해서의 하나됨이 아닙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린 부족하고 죄인이고 연약해서 그 사랑을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이지만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들은 안에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기도하며 사랑이 충만한 저들이 진정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들 안에 차별이 없었습니다. 나누어짐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세상이 인정하는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그들은 주님 안에 진정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희가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길 원한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수원 종로교회가 하나가 되길 원한다. 한 마음을 품길 원한다. 둘째로 우리 주님은 겸손한 마음이길 원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겸손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도덕적인 가치만이 아닙니다. 이거 영적인 가치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우린
주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온통 엎드려 회개할 만한 일투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우리 몸, 유기체적인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손과 발과 눈과 귀와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하다. 바울의 그런 고린도서의 그런 논지에 맞게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겸손한데, 겸손한 자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 다툼과 허영으로 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오늘 우리 안에 정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사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태도 가까운데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먼 데서 오시는 성도님들, 이 예배 시간에 오시기 위해서 많은 거리를 오신 성도님, 저는 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줄 아는 게 뭐냐?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목사로 세우셨어요. 할 줄 아는 거 별로 없는 저를 목사가 되게 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을 저보다 낮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직업이 목사이잖아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기도, 전도, 사역 그저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고 세상의 직업 같지 않고 이렇게 일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실조를 봅니다. 세상에서 수고하시고 땀 흘리시고 고생하시면서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면서 시간을 내서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전 여러분을 저보다 정말로 낮게 여깁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 안에서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한 지체가 되었지만 다른 지체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 홀로 그 일을 혼자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앞으로 주어질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실천적인 명령입니다. 한 마음이 되라 하시죠. 겸손한 마음이 되라 하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제가 묵상한 이 3단계의 권면의 메시지, 영적인 메시지 가운데 마지막을 실천적인 명령으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라, 섬기라. 그런데요, 오늘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기쁨은 나의 기쁨이거든요. 근데 이 나에게 주어지는 이 샘솟는 이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다른 사람을 돌보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부터 기쁨이 샘솟듯 나온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는 데부터 우리의 기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부터 그들을 도움으로 우리의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줌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바울의 권면을 들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주중에 제 마음 가운데 새롭게 형성된 우리의 마당을 묵상하며 이 마당을 수없이 지나가며 보고 있을 많은 영혼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버스에서 자동차로 길을 가다가 화성행궁에 왔다가 우리 마당을 보는 사람들, 어쩌면 그들 가운데 그들 마음속에 나도 한번 저 담을 넘어가 볼까? 어쩌면 그들 가운데 너무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 볼까? 누군가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겠니? 이왕 담을 허물면 누군가 이 담을 넘어왔을 때 그들이 편히 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겠니? 주님 저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습니다. 다소 불편하지만 오늘 주차 몇 자리를 세 가족을 위한, 또 몸에 핸디캡이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한 공간으로 꼭 띄워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돌볼 때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를 돌보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저 우리를 돌보아 주셨을까요? 그저 주차자리 그저 그들을 카풀에서 데리고 오는 정도였을까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 위대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그 몸을 찢기움으로 물과 피를 다 쏟음으로 오늘 우리를 돌보아 주신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 앞에 우리가 무엇라 말씀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찬을 하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돌보았던 것처럼 이제 너희가 누군가를 돌볼 수 없겠느냐? 주님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없겠느냐?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하나가 되라. 겸손하라. 다른 이들을 돌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몇 해 전에 용인 제1초등학교 가을 운동회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운동회를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 연골에 문제가 있어서 연골 무형성증이라는 병 때문에 힘들어했던 기국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키도 자라지 못하고 몸도 비대해서 운동회 할 때마다 항상 꼴등을 도맡아 하는 거예요. 그날도 같이 뛴 5명의 아이들이 뛰어서 가는데 기욱이가 가장 뒤에 쳐져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저 아이가 꼴등이구나. 근데 앞에 달려가던 그 네 아이가 달려가는 그 걸음은 멈추고 뒤늦게 쳐져오는 기고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기우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우기가 왔을 때 기우기의 손을 잡고 그들은 천천히 고린 지점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마지막 그 사진 보여주실래요? 기우기가 다른 아이들하고 마지막 고린하였을 때 기우기가 얼굴을 감싸고 손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이 신문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그 운동회 때 그 기구기를 배려하였던 그 아이들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사진을 볼 수는 없지만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5명의 아이들이 손을 잡고 고린 지점을 도착하였을 때 기우기는 펑펑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자기를 배려하였던 그 친구들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는 펑펑 울었어요. 이 아이들이 나의 친구구나. 이 아이들이 진정 나를 감싸주는 아이들이구나. 기우기는 평생 흘렸던 눈물을 그날 흘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원 종로교회 이런 아름다운 가을 운동회가 펼쳐질 수 없을까요? 우리 수원 종로교회 진정 다른 사람을 돌보는,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주고 그를 세워주는 놀라운 아름다운 그런 잔치가, 그런 축제가 우리 교회에 벌어질 수 없을까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독려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붙들어 줄 것이다. 기우기의 모습 보이시나요? 잘 배려하는 저 친구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